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집인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안 나오나요? 이 집이래요. 이 집.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 도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집은 본 적이 없어요. 기네스북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 인도의 제별 무카시 암바니의 안틸라라는 집입니다. 이게 뭄바이에 있습니다. 제가 뭄바이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뭄바이 부촌에 위치했는데 이 집의 가격이 3조입니다. 3조. 높이가 27층이고요. 면적이 1만 평. 그 다음이 부럽던데 엘베가 9개입니다. 그리고 방이 6,000개. 한 달 전기세가요, 여러분 대략 2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 가격으로 1위를 차지한 게 신세계 회장 이명희 씨가 소유한 한남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공시 가격이 281억 원에서 311억 원. 공시 가격이니까요. 실제로 팔면 더 받겠죠. 여러분 이런 집에서 다 살고 싶으시죠? 교회니까 지금 대답은 못 하시고 누구나 다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집의 방이 도대체 어딘지 헷갈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어느 집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집이냐면 하늘 위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집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그리고 그 집에 너희들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지, 죽고 나서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아갈 하늘 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국, 우리가 살 집은요, 새롭다, 새로운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새롭다는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기존 것과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로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곳이 성도가 영원히 거주할 하늘 집이죠. 21장 2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그 정도의 아름다움인데요, 저도 가끔 주례를 하고 결혼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결혼식에 참여를 하면 신랑 신부의 입장 순서가 있습니다. 주례자가든지 사회자가든지 대부분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격식이 있는 자리니까. 신랑이 입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멋지고 신랑이 거짓말 치면서
뭐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요즘은 원빈과 같은 신랑이 등장합니다라고 박수를 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부는 거의 비슷한 형용사가 하나 붙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예쁘든 안 예쁘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움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 신부가 그날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옷도 고르고, 그날을 위해서 예쁜 화장도 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같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단정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너희들 믿음으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순간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천국 집에 우리는 들어가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요, 하나님께 이제 천국에 가게 돼서 내가 이 땅의 재산을 하나님 가져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재산이 무슨 필요 있느냐, 안 된다. 이 사람이 끈질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시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좋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가방 하나 주면서 이 가방 하나에만 네 재산 중에 중요한 걸 담아오면 된다라고 허락을 해 주세요. 이 사람은요,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미 금으로 다 바꾸어 놔서 그 가방에 금을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이거는 몰랐을 거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금 들어놓은 가방을 들고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천국 문에 도착하니까요,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에 도로 포장 재료를 뭐하라고 많이 갖고 왔습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성문은 12진주문이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좋다는 것은요, 죄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적인 국가죠.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 개념이 소개되면서 여러 작품들에 사용하는데, 특별히 토마스 무어의 소설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많이 이상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뜻은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의미의 유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합치면 딱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15세기 이후에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 집단과 정치 개혁자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실현하고 했지만 대부분 다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세상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에는 결국 한계가 있고, 천국은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천국은 만남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천국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을 보시면 성막과 성전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천국은요,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완성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천국집에 들어갈 성도를 1절과 2절에 신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에 있다? 신부의 목에 있는 그 목걸이에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화려한 화장술에 아름다움이 근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신부가 아무리 장식을 해도 신랑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혼식이 아름답나요? 파토 난 거죠. 집안이 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천국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는 거죠.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속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옥에서 맹렬한 불,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이죠. 하지만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요,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단순히 육신적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그 관계의 유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특히 고난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셋째는요, 천국에는 없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1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천국에는 모든 악과 슬픔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더라.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것들, 인간의 불완전한 모든 요소가 다 없어진다. 없어지고 완전한 모습, 에덴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다 지나갔다는 것도 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그곳에서는 악은 영원히 사라진다, 슬픔과 고통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노무나 모토유키라는 분이 70년대에 청계천에서 찍은 유명한 사진이죠. 청계천에서 아이를 업고 그리고 한 아이는 앞에 두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이죠. 이 사진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내 환경은 너무 힘들지만, 나는 대접을 못 받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난과 고난을 이겨냈던,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내 가난이 없겠지요. 천국에 가면 내 아이들 굶지 않고 내 아이들 마음껏 하나님 살아가겠죠. 그 고난을 이겨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픔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고 대신 영원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오늘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 땅에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어줬다는 말 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됨으로 이기는 자 되어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입구 비자가 있는데요, 그 비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죠. 반대로 21장 8절처럼 믿음 없는 자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 대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겪는, 저와 여러분도 겪어야 되는 육체가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겪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이 아닌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정이 꼭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떠나야 되죠. 아무리 발부동 쳐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의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떠나는 자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제자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곧 그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떠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되고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는요, 저도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포기하면 패배자 같잖아요. 좌절하는 것 같고 내가 루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포기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필수 행동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포기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진짜 포기할 줄 아는 거죠.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훈련인데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믿는 질문을 암기해야 되고 시험을 쳐요. 그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목사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나 시집도 못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못 버리고 왜 못 떠나십니까? 디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왈가불가의 얘기들이 있지만 이 드골이요, 죽기 전에 했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를 강국으로 만든 다음에 유언장을 씁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이미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수여하게 한 당연한 특정도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어떤 훈장도 동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이름을 딴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고 장례식도 국가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르게 해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대통령 장관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나와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던 내 전우들은 내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격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드골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드골의 요구대로 묘비명에도 이름, 출생연도, 사망연도만 쓰고 어떠한 수식연도 그리고 지위도 했던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해야 될 연금과 보상금은요, 불우이웃을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과 보상금은 독거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세상을 향해 밀어넣는 사람들은요, 떠나는 모습까지 달라야 됩니다. 모든 가치와 수고를 이 땅이 아닌 본향인 천국에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들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못나서 약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해서 결단하는 자기 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생명의 주권까지 포기하고 이 포기한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것을 저자한 박웅현 씨가 있는데요, 이분의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8단어라는 책 중에 이분이 문턱증후군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직군, 직함 등에 관해서 유독 우리가 약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 경찰 하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문턱증후군이 있습니다. 어떤 직군과 직함 등 그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작용되는 문턱증후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인데요, 문턱증후군 때문에 문턱을 넘은 일부 사람들은 완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회장님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존경은 스럽죠. 모든 말이 없고 실수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판사도, 의사도, 서울대생도, 회장도 나보다는 낫지만 또 한편 나보다 낫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의 이 말이 어느 정도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학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직장의 문턱만 너 넘으면 된다. 그럼 천국 같은 삶이 너에게 보장돼 있어. 월세, 전세의 문턱만 넘어볼래? 20평의 문턱만 넘어봐. 32평의 문턱만, 70평의 문턱만 넘어봐. 천국의 삶이 이 땅에 보장돼 있다. 아들아, 힘내라. 조금만 고생하자. 여보, 우리 조금만 외식 줄입시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문턱만 넘으며 사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문턱 못 넘습니다. 여러분, 때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방식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일차적인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모르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가 지낼 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훗날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천국집에 함께 하나님 모시고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천국의 소망으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내 영혼